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를 미화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드셀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향년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처럼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 과거 미화 현상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현상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유치원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아무 걱정 없었던 초등학생 시절이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며, 또 직장인들은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고 결혼하기 전이 좋았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도 이런 현상을 자주 느끼는데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 남자다 보니까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5억 원을 주면 군대에 다시 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제가 전역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병장님, 5억을 준다 하면 군 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건을 마주한 당시 상황에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대한 미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죠. 우리의 과거가 미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일종의 자기 방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나쁜 기억을 지우려 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더 빨리 미화가 됩니다.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있다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처럼 기억을 왜곡해버리고는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스스로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살펴보셨고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가 미화돼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생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나, 나중에 어떤 벌을 내려야 하나 계속해서 감시하고 계셨던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은 보살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시를 시작하죠.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일생에 대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역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요. 1절, 2절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심지어 미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1절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절부터 4절까지 각각 하반절에만 한번 집중해 볼까요? 다윗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을 아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할 때, 다윗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 왕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내 라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쯤에 이제 일어나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눈 팔 때 죄를 짓기 마련이죠. 다윗은 목욕 중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보는 것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잠시 집에 들려서 좀 쉬다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간음 사실이 숨겨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홀로 두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이를 낳지만 이 아이가 아프게 돼요.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이가 죽고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는데 죽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얼마나 우리 왕께서 상심이 크실까 하며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윗 왕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못 말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라는 후계를 주시고 라빠성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에 빠져 간음하고 살인하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회개한다면 모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흘러 그 사실이 더 미화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회개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울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여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울고 있는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본인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달래고 어떻게든 그 위험에서 자녀를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행위인데요. 우리 안수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안수 기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사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이 뛰어남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에 더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안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고백이죠.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하는데요.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소유로 표시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성령으로 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축복받은 삶에서 자신이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하반절도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상반절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자의적인 고백이지만 하반절은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피동적인 고백입니다. 왜 떠날 수가 없을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치심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시고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행동이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은 멀리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노력이 얼마나 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늘은 높음을 의미하고 스올은 낮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져 있을지라도 한없이 낮아져 있을지라도 나를 살펴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른팔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다윗의 멋진 고백이죠. 요즘 TV를 보면 관찰 예능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나 혼자 산다를 이제 보기 전까지는 연예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됐는데요. 정말 현실감 없이 완벽해서 우리와 다른 종족이라고 느꼈던 연예인도, 또 만화 속 주인공이 만화를 찍고 나왔다 해서 만찢남이라고 불렸던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고 또 배달료 5,000원 이상이면 주문도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었지만 방송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살펴보시는 이유가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다니나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나 나를 감시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정신없이 놀고 있으면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곧바로 반응하여 아이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한 발짝 물러나 아이를 항상 살펴보고 있으셨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어디에 계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찾게 되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눈을 들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분을 보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살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들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피심을 확신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